다 함께 마음을 모아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의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목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개혁과 성도개혁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변화에 잘 대응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역사회에 환영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관용과 형제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상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큼은 지역사회에 환영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제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관용의 마음으로 남들을 배려하고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달의 삶을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되길 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각자 처한 환경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선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가하다. 9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10장은 8장과 9장 말씀에 대한 보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고 또 어떠한 이유로 실패하였는가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후 14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본복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과 11절에 나오죠. 6절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 본복이란 말이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울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본보기 또 거울, 이 역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 역사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보면 신앙 실패에 대한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적 실패에 대한 악순환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짧게 언급함으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본보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죠.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 은총이 개인적이고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닌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비롯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경험은 세례요,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구름 기둥을 가리키는 말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는 것은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일컫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영적으로 다시금 해석하는데,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과 홍해를 통과한 것을 다 함께 세례의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구름과 바다 다 물로 구성되어 있죠. 물 아래에 있고 물을 통과한 것, 바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의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시 구름 아래서 또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의 의미를 담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역사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신령한 음식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첫째는 만나이고 두 번째는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만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듯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란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일컫죠.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처럼 세례와 성찬의 체험은 곧 구원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체험이 바로 이 구원의 체험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역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러한 은혜에 대한 기억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본보기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악순환의 역사입니다. 배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큰 구원을 받은 큰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그러나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범했던 배신의 단골 4가지 단골 메뉴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7절 먼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4가지 단골 메뉴 가운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음행입니다. 음행.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부분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이
예배 후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 원망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은 서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부분은 민수기 21장과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이 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어찌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망은 모든 삶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결국 원망을 하다 보면 그 탓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원망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큰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반복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배신, 하나님을 떠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경건만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나날은 날마다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또한 바로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이란 고난이라고도 번역하고 유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것, 즉 겸손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신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새벽에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속도를 내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사는 거울, 즉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배우고 잘못한 일은 다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주시는 의미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또한 싫어하시는 일을 삼가고 멀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 음행, 원망과 불평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삼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하나님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듯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바라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